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베다니에 들릅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곳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통과하시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베다니에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이 마르다와 나사로를 지나 마리아에게로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뜻밖의 행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소개하며 그가 예수를 잡아 넘길 자로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책망하는데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으로 본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가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팔아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겉과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6절에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한 것은 외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도둑이었기에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붓는 그 행위 속에 담겨진 진심, 그리고 동기, 그 표현을 알 방법이 없었고, 그저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변호하시며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신 것은 장차 있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단지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은 이 사건을 메시아 구원 사역의 절정, 곧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이제부터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자신을 부을 수 있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물질을 버리는 마리아와 물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가 부활한 기적에 이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데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이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악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대조가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 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실지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겠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엿새우 있게 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사건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장차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 소개되므로 탐욕으로 가득 찬 유다의 모습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처럼 늘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가치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